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셨고 또 우리 교인들 친지들 분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고 2023년도 어느 해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1880년도에 설립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학부가 2만 명, 대학원생이 2만 8천 명의 우리가 남가주 대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심리학과 교수들이 그동안 그 학교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한 짧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목적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 빠른 학생이 성공한다. 남보다 발걸음이 빠른 학생이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앞자리에 앉는 학생이 성공한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에도 항상 솔선수범하고 먼저 움직이는 학생들이 잘 됐다. 셋째, 앞을 똑바로 바라보는 학생이 성공한다. 강의를 들을 때 잠자거나 옆을 보거나 이런 학생들보다도 집중해서 앞을 보는 친구들이 성공했다. 네 번째, 매사에 긍정적인 학생들이 성공한다. 남의 일이나 내 일이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학생들이 잘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잘 웃는 학생이 성공한다. 늘 웃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도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짧은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긍정적이고 웃고 밝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은 반면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항상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항상 웃어야 됩니다. 좋을 때는 하하하 웃고 안 좋을 때는 허허허 웃고 늘 웃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3년을 맞으면서 사실 경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 않은 2023년이지만 늘 긍정적이고 또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어느 해보다도 값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38살 때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애굽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이 광야에 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 뽑아라 했는데 이때 갈렙이 뽑혔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 그 지파가 한 20만 명 되는데 20만 명 중에 대표로 뽑혀왔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앞으로 들어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물론 객관적이지만 대단히 부정적이고 겁에 먹은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다수인 10명의 보고를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배회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예전의 과거, 예전의 습성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단련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여전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모든 싸움과 전투에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다 배분하는데 아직도 배분이 안 된 땅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성읍이 강고하고 족속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몇 지역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족장들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목에 있고 이 길을 통해야만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비록 험난한 곳이지만 전략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 헤브론 성을 점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 갈렙이 용기를 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그 험한 헤브론 땅을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합니까? 바로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라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를 대표를 뽑았을 때 그는 뽑혔고 거기에 충성을 다했고 이 모습을 또 지도자인 또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말을 요청을 하고 그것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9절 말씀 앞에 보니까요. 모세가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도자인 모세가 말씀하였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실현을 꿈꾸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좋고 귀하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일부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갈렙이 꿈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여건상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약점이 많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38살에 출애굽했는데 40살에 정탐을 하고 광야에서 지금 40년 이상을 지금 있다가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그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5세라는 나이는 건강에도 결코 만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85세이면 이미 충분한 노인이고 인생에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까 서서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킬 그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2018년도에 호주에 있는 한 할아버지가 수영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퀸즐랜드 코먼웰스라는 이 대회에 나갔는데 이분이 출전한 종목 그 나이가 몇 살이냐? 100세에서 104세가 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대회예요. 여기서 참여하실 분 가능한 나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혼자 참석했어요. 혼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50m 자유형에 나가서 몇 등 했을까요? 혼자 참석해서 1등 하셨어요. 그런데 1등은 당연하지만 기록을 단축했어요. 무려 35초나 단축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나가셨던 분이 100세니까 아마 힘이 없겠죠. 힘이 없으니까 아마 겨우겨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설교집에서 영상을 보니까요. 상당히 빠르셔요. 100세임에도 빨라요. 그러니까 전 기록에 35초를 단축시켰어요.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 조지 코런이에요. 이분은 20살까지 수영을 간헐적으로 하다가 60년 동안 수영 안 했어요. 80세가 되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수영을 택하고 매주 두세 번씩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 실력이 늘어서 대회도 참석하게 되고 100세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하고 기록을 단축시켰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쓰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활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자질과 능력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사용하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좋은 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예술적인 거, 운동적인 거, 지적인 거 이것을 사용하면서 활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매주 3번씩 수영장에 다니고 그 뉴스를 보니까요. 주식에 투자하신 모양이에요. 매일 주식, 컴퓨터가 와서 주식도 점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 이스라엘 정통 민족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앞부분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여기까지요. 자, 이 갈렙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니스 사람을 쭉쭉 족보 올라가 보니까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원래 에서가 장남이었는데 동생한테 장자권 뺏기고 그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삐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방 민족이 된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나중에 어디서 사냐? 요단강에 있는 동쪽에 살아요. 동쪽에 살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가려면은 이 동쪽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길을 안 비켜줘요. 나중에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족속이 방해가 되는 이게 바로 이 갈렙의 바로 이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민족은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왕후 에스더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시키려고 모의한 하만이 바로 이 에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고 유아 학살령을 내렸던 헤롯 왕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이제 똑똑하고 인물이 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배타시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갈렙에게는 아마 분명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12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딱 지도자 인정받았는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설교하고 대화할 때도 그때까지도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오른팔 왼팔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수아가 쫙 올라가고 칼렙의 이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서 뒤처졌어요. 아마 말로는 표현 안 했겠지만 아마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에돔 족속이라고 나를 탈락시켰을까? 아마 수많은 마음의 상처와 번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 상처를 극복한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은 그가 아마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이 개인적인 상처, 이 가족의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은 힘이 있다고, 환경이 좋다고, 젊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더 빨리 그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좋은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이 상황을 바꾸게 만들고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렵고 장애가 있습니다. 조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내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두렵고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1968년에 스웨덴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영 선수로도 이름을 날렸지만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는 꿈을 실현시켰고 지금도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잠시 동안 레나 마리아의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I vardagens röda allé, låt ömhetens frukter få mogna.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And legs be normal, I don'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that interested in Asia. Maybe, I don't know. If those things that I try to express through my singing and painting and so on, if those thing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people as well, then I think I've reached my goal. 예, 레나 마리아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팔이 없다고, 다리가 없다고, 장애인이라고 그걸 인정하고 누구의 도움으로 평생을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히려
장애가 없는 분들을 향해서 더 감동을 주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달린 게 아닙니다. 왜 갈렙이 남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 도전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쉬어도 될 나이인데 왜 그렇게 도전했겠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자, 여기까지요.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그 근거가 뭐냐? 나의 야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꼭 이루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만이 성취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12절 앞에 있는 그 표현이 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파에게 준 이 땅 내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게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를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꾸었던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함.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단 말은 너 이거 딱 됐으니까 가져라가 아니라 해라는 거죠. 도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가진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12절의 뒷부분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꿈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회사도 변하고 사장님도 변하고 직원도 변하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사람들은 자꾸 뒤통수 칩니까?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친하고 같이 우리 한번 잘해보자 같이 믿어도 왜 뒤통수 쳐요? 원래 사람들은 뒤통수 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본성이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나 위주로 가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 내 개인적인 꿈은 얼마든지 꺾이고 얼마든지 바꿔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꿈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물론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우리는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내가 먼저 원하는 꿈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인식하고 깨달을 때 나의 꿈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꿈을 위해서 나이나 환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됐다고 지금은 됐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 높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꾸고 내가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꿈을 여러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이 저희 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무엇보다도 나의 꿈, 나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또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친지들도 같이 나와서 우리 교인들 같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담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